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밤, 사실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여 집에서 쉬고는 싶은데 또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이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요, 또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의 내용이 있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고 아내는 대장암 4기로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아내도 아픈 거지만 아들 둘이 너무 어리다는 거죠. 둘째는 이제 막 돌이 지났고 첫째는 5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이었죠. 남편은 이제 가사 도우미를 좀 도움으로 오전과 오후에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고 또 저녁에는 밤늦게는 또 아내한테 가서 밤새 병간호를 하는 일들을 다룬 그런 일상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잠도 남편은 계속 병원에서 쪽잠을 자는데 뭐 병간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뭐 아들들도 걱정되고 아내도 걱정되지만 저에게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제 남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하시는 분께서 남편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의 대답이 저에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에는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그리고 체력적인 힘듦도, 그리고 상황도 견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 낳기 전에는 아침잠이 정말 많아서 현진 사모님과 그 신혼 때에는 정말 늦지막히 주말에는 늦지막히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지훈이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늦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현진 사모님도 아침잠도 많고 저도 아침잠이 많은데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저희 지훈이는 미라클 모닝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6시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지훈이를 제가 지금까지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의 힘, 사랑하는 사이의 힘, 이 관계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힘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들이 있죠.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과 역경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을 제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무엇을 지향하여
믿고 있는가? 사실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그들이 말하는, 예를 들면 뭐 극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낙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장소적 개념들이 있었는데요. 불교는 뭐 대승불교를 뜻합니다. 불교는 부처의 말들을 따라서 어느 지점으로 나아가냐면 내가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열반, 해탈의 지경에 이르러야 내 마음에 평안이 이르른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스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무소유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스님이 차를 바꾸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러니하죠. 예, 불교는 어쨌든 그런 지향하는 바가 있고요. 이슬람교는 파라즈라는 그 구원을 소망하는데 그 파라즈라는 구원에 이르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 잔나라는 낙원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근데 천국과 사뭇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천국과 사뭇 다른 건 이 잔나라는 곳은 환경적인 행복을 원합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행복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 잔나라는 그곳에 가기 위해 알라의 말을 따른다라고 하죠. 힌두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회 사상을 믿고 있는데 그 윤회 사상의 그 굴레를 벗어나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신을 믿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갔나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신가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얼굴을 면대면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왜 우리가 고통스럽다라고 여기죠? 불구덩이, 그런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도 두렵겠지만 진짜 두려운 거는 내 사랑하는 존재인 혹은 나를 책임져 줄 이의 영원한 단절, 이기에 지옥이 두려운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독교는 어떠한 내 편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지향점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사랑하는 사이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이신, 이전에 계속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뭘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처음과 끝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21절을, 1장 21절을 같이 우리 한 번 더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화목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와 누구와의 화목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 화목입니다. 이 화목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깨어진 관계였던, 깨어진 상태였던 그 상황을 먼저 21절에 소개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에라는 말은 한때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요, 마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보니까요, 이 원어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이게 어떤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원수가 된 너희,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지 못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하트, 그러니까 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기질적으로, 본래, 이런 뜻이에요. 좀 제가 풀이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질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너희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너희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기질적으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행실 때문에 멀어졌다라는 전제를 둔다면, 우리는 착하게 살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뭔가 행위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님께 다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라고 말한 것은요, 사람이 착하게 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도달될 수 없는 아주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망적이죠. 굉장히 소망이 없고 앞이 깜깜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요.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여기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를 22절에 보니까요, 접속사가 있는데 그 접속사는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접속사는 어떤 단어를 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너희들, 사람의 열심과 종교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너희가 절대 영원한 하나님께 도달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어쩌면 살릴 만한 이유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접속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우리 인간적 사랑 속에서 좀 가까운 예화가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떠오르지가 않아요. 사실요, 죄송합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는 있지만 똑같지는 않잖아요. 뭔가 자녀에게 바라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22절.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3번이나 강조한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흠이 없는, 그렇게 완전한 자로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사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꽤나 멋진 사람,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꽤나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너를 좋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대면할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가 대면할 수도 없는 그분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한 예화가 좀 이런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청년들의 주된 고민과 또 걱정거리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늘 똑같은 죄를 짓고 힘듭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찬양팀 봉사도 하고 제가 뭔가 청년부 임원도 하지만 정작 저는 너무 연약하고 맨날 넘어집니다 라고 막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정말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점점 성화되어져 갈 거야. 예수를 닮아갈 거야. 그럼 나중에 우리가 꿈꾸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하사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지금은 좀 약을 아예 먹지 않고 상담 치료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공황장애가 좀 있었어요.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저를 상담해 주셨던 주치의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공황장애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용재 씨는 어릴 적부터, 제가 이제 21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21살이면 진짜 어리잖아요. 예. 근데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은 거예요. 되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 첫 사역지 목사님께서도 저를 굉장히 주의 종이라고 존중해 주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나름 인정받아 좋았지만 부담도 됐었죠. 뭔가 진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는 그렇게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전도사인 것처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서. 근데 제가 전도사인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뭔가 교양 있는 척, 뭔가 거룩한 척, 실제 그런 그릇도 안 되고 실제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저에게 하나님은 공황장애라는 병을 통해서 저의 그 옷을 벗게 하셨어요.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자유했던 건 뭐냐면, 주님께 응석을 부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응석을 부릴 수 있게 됐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부모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잖아요. 친구들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내 속에 끙끙 앓고 있던 그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들을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요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할 수 있는 원인과 근거가 뭡니까? 예수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지성소, 그러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사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조금 찝찝하고 면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이 나에 대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넌 의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해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23절에 접어들면서 사도 바울은 주체를 바꿉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1절과 22절의 그 주어, 그러니까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19절, 20절 쭉 이어가면서 성부 하나님이 사람과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회복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3절로 넘어가면서 주체를 하나님에서 사람,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바꿉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소위 믿음을 지켜낸다면,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리하게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그리하게 된다?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하게 된다? 만약 우리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리하겠다라는 그 의미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하반절 23절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어떤 삶을,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주체를 바꾸면서 마치 조건처럼 너희가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복음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 은혜를 바탕으로 사람에게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을 뺀다라는 게 뭐예요? 힘을 뺀다라는 건 어떤 청년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힘을 뺀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것들을 본다, 이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되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께서 힘을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막 부려서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가 힘을 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이냐면 그냥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주님 저는 그냥 팅가팅가 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는 그 상대가 의지적인 선택, 의지적인 고백, 이성과 지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지적 선택이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라는 거죠. 최근에요, 제 딸 지온이가
어린이집에 이제 가면서 학부모들을 만날 일이 생겼나 봐요. 근데 지온이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는 내 친구 결이 아빠보다 잘생겼어. 아빠는 내 친구 하율이 아빠보다 잘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드디어 알고 있군. 드디어 네가 깨닫고 있군. 이게 제가 왜 기뻤냐면 그냥 예전에는요, 아빠 사랑해 그렇게 말해 지온아, 아빠가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사랑해라고 말해, 억지로 콕 찔러서 절받기식으로 그렇게 시켰는데요, 이 지온이가 여러 친구들의 아빠를 탐색하더니 이 아빠들 중에 우리 아빠가 제일 잘생겼어. 이거는 지온이의 선택인 거예요. 그때 뭐 기뻤거든요.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 수많은 유사복음,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져 줄 것만 같은 뭐 돈이나 사람이나 인정이나 세상의 것들을 비교해 보니 그것들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더라.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밖에 없더라. 주님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주님만 나를 위해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지적 고백이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한다고는 하지만 이 우리의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찌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찌 선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종은 뭐냐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사 구원을 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셔서 이제는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의지적 결정과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여 의지적 결정과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너무 필요했어요. 골로새 교회에게 여러 유사복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더 필요해, 이게 더 옳아, 복음이 온전치 않아,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 여러 가지 뭐 세상 철학과 여러 가지의 그런 복음들이, 유사복음이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여 분별하는 거죠. 예수면 다일까? 그래, 다야. 그렇게 자신의 경험, 삶의 굴곡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택한 믿음 위에 선, 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22절에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비가 올 때요, 죄송합니다,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귀찮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왔든,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왔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효선 전도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그 선우를 품고 이 수요예배에 온다는 건요,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근데 진짜 입가 깨물고 눈물로 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어 갈 건데요, 사도 바울이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고 있고, 사도 바울인 자신은 그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여 기꺼이
기꺼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선포냐면 나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자야,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쭉 복음의 일꾼 된 자로서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자야. 저는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깊게 연구한 자로서의 여유가 있거든요.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자로서의 여유가 있으세요. 외람된 말이지만 저는 부교육자, 물론 부교육자로 칭하진 않으셨지만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왠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시샘을 하거든요. 적당히 잘해야 돼, 적당히.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잘하기를 바랐어요. 경쟁이 아니라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 자의 여유가 느껴지는데 저는 목사님 보면서 저렇게 목회하고 싶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겠구나. 마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난 복음의 일꾼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자녀가, 우리 옆에 있는 지인들이,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의 삶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복음을 들은 자로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며 기뻐하는 자로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주님의 표정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만큼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주님께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까요?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용재야. 내가 너를 잘 알거든.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포합니다. 사랑한다 용재야.